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교훈을 얻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거나 다른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다면 그건 설교가 아닌 거죠. 보낸 적이 없는데 간 사람, 이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이나 염원을 말하게 되는데 자기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습니다.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등장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통 계시를 주신 것 마냥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강단에 올라가서 성경과 상관없는 말을 많이 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새 속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사람들이 박수치면 거기에 홍을 입어서 더 과장해서 얘기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시대가 어려워지면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섭니다. 감언이설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을 하죠. 우리가 이런 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냐의 예언을 들으셨다면, 자, 오늘날 하나냐가 이 자리에 섰어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 거짓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면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후자를 택하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 예루살렘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예루살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알지, 이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듣기가 좋거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말.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자, 그 무조건에는 죄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들어가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무조건 사랑할 테니까 당신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올 거다. 그냥 무턱대고 평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선지자들은 회개를 외쳐요. 하지만 이 하느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선지서의 구조가 있죠. 죄에 대한 책망,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거두시고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 구조, 이 구조로 설교를 했었는데 지금 하냐는 다 빠지고 마지막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괜찮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참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극소수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머지는 미워하고 멀리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박해합니다. 선지자들을 버립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잘 가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선지자들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돌이켜라. 돌이켜 산다. 생명의 길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미워하고 욕하고 배척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역사 속에서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많은 참된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배척했어요.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그로 인해서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하십니까? 나에게 찔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귀에 달달한 사탄의 속임수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좋아할 말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복적인 생각들을 많이 버리신 줄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기복적인 설교를 하면 와닿지가 않겠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이 뭔가를 자기가 봤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 알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경제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이 나랑 성향이 딱 맞잖아요. 그건 또 듣기 좋아합니다. 그것 또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외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정치 성향이 맞다. 그래서 같은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편이고 그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거의 없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선지서에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느냐? 없어요. 자, 평화가 있다면 회개와 순종 후 찾아오는 평화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언이라는 것을 오늘날에는 이제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계시가 종결됐어요. 그런데도 오늘날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권위도 없는 말을 계속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아멘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다 들통이 납니다. 다 틀렸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계시서고 유일하게 권위를 갖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회개 선포는 백성들로 하여금 재정비하도록 긴장케 합니다. 그러나 평화 선포는 긴장이 풀어지고 자신이 하는 일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너와 같은 평화 타령은 참 선지자들의 외침과 정반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냐가 화가 나서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를 빼앗아서 다 꺾어버립니다. 가짜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꺾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타락한 본성이 행하는 짓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게 그러한가 상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도 위험함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혼자 공부하게 되면 일단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교만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나는 안다. 근데 저 목사는 모른다. 저 친구는 모른다. 나는 안다. 그러다가 이단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 이제 얘기하게 되고 그가 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기도예요. 기도를 하시면 교만치 않게 되겠죠. 말씀 보기 전에 이 우둔한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조금이라도 주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고 또 기도할 것은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좋은 설교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좋은 설교자를 만났으면 그가 계속해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설교자가 필요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굳이 주시지도 않았고 또 직분자를 세워주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성경 진리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목숨 걸고 전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생 때문에 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숨은 한시적이지만 영생은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은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지켜내야 되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복음을 전했는데 자랑하지 않아요. 전도왕 이런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탁기 2개나 받았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전도왕이다. 왕이 어디 있습니까? 종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요.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 사람이 진정한 주의 종인 거예요. 그리스도만 드러냅니다. 이렇게 하는 일은 부득불할 일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해야 되는 거.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여러분, 거짓 증언을 하는 자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또 공동체가 깨어 있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고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대거 양산되는 것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우리가 세상 탓을 하기보다 내 탓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이 바로 서야 돼요. 지금 저는 자유주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사회정의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세속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자, 이러므로라는 것은 그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환영하기에 그걸 듣기 원하기 때문에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 알아가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사람 쓰러뜨리고 장풍 쏘고 이거 아니에요. 말씀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입이 된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은 말싸움이라는 것, 복음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화를 말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은 자신의 세속적인 삶을 버리지 않고 그 삶을 계속 추구하면서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는 말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그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가치를 잔뜩 담아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고 악한 생각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교회에 평화가 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국가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올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도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 외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상황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만 평화가 임합니다. 세속에 찌들어 살고 있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들이 맞이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지옥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